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역대상 16장 23절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자,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찬양이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찬양이 16장 7절부터 36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다윗이 지금 드리고 있는 감사의 내용이 시편 여기저기에 이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22절까지는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33절까지는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과 또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는 시편 106편 1절 그리고 47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과 비슷해요. 이게 이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시편으로 흩어진 것인지, 시편 여기저기의 내용을 다윗이 자신의 기도로 드린 것인지는 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상에서 다윗의 기도와 시편 이 세 군데의 기도가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늘 말씀드리듯이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시인들이 지은 시가 아니고, 그 시대에는 한편의 신앙 시이자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기도 했고 기도이기도 했고 그들의 역사에 관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과 그들이 살아온 역사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시편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을 수도 있고, 또 다윗의 고백이 시편으로 흩어져서 시편의 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편이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그 신앙 안에서 활용되었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역대상 16장 24절부터 읽을 차례죠. 자, 24절 읽습니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으로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37절입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도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도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예,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제 역대상은 처음에 족보 이야기가 쭉 나왔죠. 그 족보는 다윗의 정통성을 알려주기 위한 족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언약궤였습니다. 그것이 비록 처음에는 율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실패했었지만 다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죠.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다윗 성에다 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제사는 어디서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 산당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언약궤와 성막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가 되는 건 언제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 성막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언약궤와 성막이 떨어져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은 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렸던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하지만 같이 있지는 않죠 지금. 그리고 결국 같이 이 언약궤가 정당한 지성소 안에 모셔지는 이 그 출발점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지금 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성막의 시대라고 할 수 있지만 성막이 아직은 온전하지 않고 성전이 세워짐으로써 성막이 온전해졌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역대상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것은 전체가 다 성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죠. 자, 이것이 성전의 이야기인 이유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임재해야 성전이 되는 것이고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 제단이죠. 그러니까 성막에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성막이라는 것은 정사각형 두 개가 붙은 형태인데 뒤에 있는 정사각형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앞에 있는 정사각형의 중심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은 제물을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 대신 제물을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는 제물이 태워져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이 언약궤로는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제단을 통해서는 백성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백성들이 올라가면서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중에 둘 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들도 나와야 되고 하나님도 임재하셔야 되는데 어떤 게 먼저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죠. 어디서든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면 백성들이 그리로 나갈 수 있지만 백성들이 있다고 해서 그리로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늘상 하시는 얘기는 내가 지정한 곳, 내가 정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에요. 성막 시대는 그런 게 없었죠. 성막 자체가 이동식 성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라는 게 없어요. 그것은 애초에 이동을 위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막이 성전이 되면서 이제 이 성전에 대한 중요한 이슈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어디다 두어야 될지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이 예루살렘에 지어질 성전이 준비되는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17장이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그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는데
아니 우리 집은 이렇게 아름다운 궁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습니다. 천막 아래 있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을 집을 짓겠습니다 했더니 집 짓지 말라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 말고 네 후손, 너의 아들, 너의 자손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얘기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데 그 다음에는 이 성전을 지을 사람이 그 다음 이야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18장에서 다윗이 계속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전쟁을 벌이는데 물론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가 중요해요. 전쟁에서 이기면 뭐가 생겨요? 전리품이 생겨요. 그리고 그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승전 기록 18장에 나오는 다윗의 승전 기록에서 다윗이 막 어느 나라에 쳐들어가서 이겨가지고 금도 가져오고 놋도 가져오고 뭐 은도 가져오고 뭐 그릇도 가져오고 그런데 이걸 다 하나님 앞에 가져와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을 가지고 뭐 놋기둥을 세웠다 이런 기록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전을 어디다 지을지 결정이 된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장소가 결정됐어요. 그 다음 이야기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집 짓고 싶습니다 했다가 거절당하고 너 말고 너의 아들, 그래서 누가 지을지 결정돼요. 그 다음에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를 통해 전리품을 주시는데 그것이 다 성전을 지을 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18장부터 20장까지 계속 승리 얘기예요. 그래서 전리품을 얻고 그게 성전의 재료가 돼요. 그 다음에 21장으로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 이야기도 이게 이 사무엘 하에서는 이 다윗의 그 통치기간 말년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뻔했던 이야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만,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인구조사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또 재밌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 마지막으로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화목제죠.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걸 어디서 드리냐면 하나님이 지정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 타작마당에 뭐가 세워지냐면 나중에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돈을 주고 사고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하신 이 제단이 세워졌던 장소에 언약궤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전 부지로 거기가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옴으로써 예루살렘이 이 성전을 두는 도시로 지정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로 성전을 지을 사람이 결정되고 여러 전쟁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재료가 마련된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결정되고 거기서 그곳이 성전 부지로 특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의 이야기는 하나하나가 어떤 물론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인데 그 다윗의 이야기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전쟁 같은 우리가 뭐 언약궤는 다윗의 통치 처음이지만 혹은 뭐 전쟁이나 혹은 그 뒤에 이 하나님 앞에 이 징계를 받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들이거든요. 전쟁도 한꺼번에 다 치른 것이 아니고 차례차례 했던 것인데 역대기는 이것을 싹 모아요. 그래서 성전이 준비되는 과정으로 재해석해가지고 뭐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또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딱 그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로 재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의 모든 이야기는 이 성전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누가 짓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17장을 이제 읽을 텐데 이것은 사무엘하 7장의 이야기와 같아요. 내용상 비슷한데 다른 점은 뭐냐면
사무엘하 7장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구약의 이 서사를 이끌어가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맺은 언약 가운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죠. 다윗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약속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 언약이 약속하는 메시아를 붙잡고 그 역사를 견뎌 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마지막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된 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처럼 위대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다윗 언약이. 그런데 그래서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 나오는 이 다윗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예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역대상 17장에서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이야기보다는 솔로몬을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을 직접적으로 더 이렇게 언급하는 방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하는 신명기 역사잖아요. 신명기 역사는 그 신명기 자체가 이스라엘의 멸망과 재건과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자로서 오실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는 이 책이 신명기이고 그 신명기 역사 중에 하나가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 언약의 메시아예요. 그런데 역대상에는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지만 훨씬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직접적으로 솔로몬을 이렇게 특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역대상하는 그렇게 성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사건들도 재배치하고 성전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신명기 역사가 해석하는 역사와는 좀 다른 눈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의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자, 다윗이 볼 때 이제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으니까 저 휘장을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집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 얘기를 나단하고 상의했죠. 선지자하고. 그랬더니 나단이 처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왕의 뜻대로 하소서. 이것은 나단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나단으로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공헌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한 것인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른 이야기를 하셨죠. 어이 나단, 그건 낮의 이야기는 네 생각일 뿐이고 내 생각은 전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너는 내가 거할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라 말씀하신 거죠. 자,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자,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5절에 보면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이것은 출애굽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다 천막이었는데 그때도 내가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사사시대죠. 6절에 사사시대에도 내가 뭐 누구한테 집 지으라고 한 적이 없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다윗이 이스라엘 안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는 절대로 다윗이나 솔로몬의 어떤 부당함이나 뭐 죄나 모자름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다윗이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전은 원래는 다 성막이었고 이제까지 네가 그 성전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책임감 가질 필요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 마지막에 뒷부분에서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원래 다윗은 양치기에 불과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수성가라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자, 그리고 이제 9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자,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 그것은 근본 넓게 보자면 가나안 땅이에요. 세상에 뭐 여러 땅이 있지만, 많은 땅이 있지만 가나안 땅을 정하셨고, 가나안 땅 중에서도 예루살렘을 정하셨고, 예루살렘 중에서도 이 성전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성전 부지로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뭐 성막도 마찬가지였죠.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뜰이죠. 여기는 말하자면 성전으로 치자면 여기는 제사장의 뜰이에요. 절대로 백성들은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성막 시대에는 여기까지였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백성들이 다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성막 자체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백성의 대표들만 여기까지 나올 수 있고, 일반 백성들은 그냥 여기서 제사를 드려도 자기 집에서 함께하는 방식이었지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성막 앞에까지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이 12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 정도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여기는 제단이 있었죠. 제사장만 다닐 수 있어요. 여기는 뒤 정사각형의 중심은 언약궤라고 했죠. 이 안으로는 대제사장밖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 전체가 다 거룩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시대로 보자면 가나안 땅이 아니어도 성막이 있으면 그 근처가 다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의 진영이었죠.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면 그 진영 안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 자체가 다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 중에서도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성전이 세워지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가나안 땅이라면 예루살렘이 거룩한 땅이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성전이 세워진 땅이 거룩한 땅, 더 거룩한 땅이고,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땅인 거예요. 거룩의 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가나안 땅이면 이 밖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버려진 땅이에요. 거기는 죄악의 땅인 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그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도 성소는 더 구별되어 있고 지성소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 거룩에도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있고 가장 거룩한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더 덜 거룩한 곳, 덜 거룩한 곳, 그러나 다 거룩한 곳인데 그 밖에는 아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부정한 곳,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있어요. 크게는 가나안 땅이고 작게는 예루살렘이고 더 좁히면 성전 땅이고 더 좁히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가운데 구별된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안에서도 더 한 번 더 구별된 사람이 제사장 가문이었던 아론의 가문. 아론의 가문에서도 또 구별되는 사람이 대제사장 한 명이에요. 그래서 땅 혹은 사람 이것이 다 마찬가지로 그 거룩의 레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이 살도록 정하신 거룩한 땅이 있고 또 그 안에서도 성전을 세우도록 정하신 거룩한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안에 하나님이 왕조를 세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양치기였던 다윗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의 왕가가 영원할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 것인데 네가 그렇다고 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고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는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워서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뒤에 가서 역대상 22장으로 가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전쟁을 많이 했고 나라를 지키면서도 전쟁을 많이 했죠. 그래서 다윗의 전쟁 이야기가 이제 뒤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변 이방 민족을 평탄시키는 전쟁을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잘못이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고 자기에게 주신 맡기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했을 뿐이에요. 정당해요. 다만 정당하더라도 성전을 세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피를 흘리지 않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역대기의 해석이에요. 역대기의 해석. 이게 중요해요. 솔로몬이 피를 안 흘렸냐 이거죠. 솔로몬은 자기 정적을 다 죽인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왕권은 피의 숙청을 통해 세워진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 역사가 기록하는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역대기 역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기 역사는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이 성전을 세운 왕의 흠이 있어도 그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역대기의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지금 역대기를 읽고 있고 이 사무엘 상하 혹은 열왕기 상하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과 기록하는 내용이 전혀 기록하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기록하는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다르게 기록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서 역대기를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7장 16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3분 쉬고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